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로 2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곡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번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시다. 격려합시다. 전도합시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장인데요. 무슨 결혼식 주례식 때나 이렇게 한번 접할 만한 그런 말씀인데, 혹시 창세기 2장으로 주례사를 들으셨던 분이 계시다면 그때 참 풋풋하고 참 사랑했던 그 마음을 회복하시고, 오늘 또 이 말씀이 내 개인과 또 교회에 주신 말씀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창조의 섭리를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1장에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2장에서 하와를 만드신 그 하와 창조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하와의 창조 스토리는요, 단지 그냥 하와를 만들었다라는 그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의 메시지를 주는데요. 하와 창조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온전치 않은 사람들이 서로 연합할 때 온전해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비로소 잘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었다 말씀합니다. 돕는 배필이라 하는 우리말의 어감은 왠지 우리는 유교적인 영향이 있으니까요, 막 현모양처, 내조를 잘하는 부인, 이런 느낌이 이제 되게 강한데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어감이 사뭇 다릅니다.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돕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에젤인데요. 이 돕다라는 에젤은 말 그대로 돕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배우자를 의미하는 베필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네게드인데요. 우리 말은 그냥 배우자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지만 사실 이 말은 원래 뜻은 뭐냐면요, 반대편에 서다. 또 심지어는 이 단어의 뜻이 이제 한 두 번째, 세 번째 넘어가면 어떤 뜻이 있냐면요, 심지어는 배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인데 뭐라는 거예요?
반대편에 서서 반대하고 또 심지어는 배반하는 그걸로 돕는 사람이라는 뜻이 히브리 원문인 이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사뭇 다르죠. 우리말은 막 이렇게 막 남편을 전폭적으로 막 지지해 줘야 될 것 같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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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남편을 막 이렇게 응원해 줘야 될 것 같고 당신이 있어서 너무 힘이 나요. 당신은 우리 집의 기둥이에요. 막 이렇게 남편이 들으면 막 좋아할 말만 그런 말만 이렇게 속사포처럼 계속 해가지고 남편의 길을 세워주고 남편이 이렇게 어깨가 뽕이 팍 이렇게 올라갈 만큼 그렇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히브리 말은 반대함으로 돕는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배우자를 정하신 것은 17절 바로 앞에 있는 17절과 아주 깊은 관련성이 있어요. 17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지는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 먹으면 뭐예요?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거고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래서 정령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런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죄 짓기가 더 쉽습니까? 아니면 같이 모두 다 함께 있을 때 죄 짓기가 쉽습니까? 어떨 때예요? 네, 같이 있을 때요? 네, 혼자 있을 때 훨씬 더 죄 짓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대편에서는 배우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우자는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냐면 선을 행하려 할 때는 선을 적극적으로 고양하고 고취합니다. 밀어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선은 우리가 이제 같이 읽은 대로 19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관리하도록 하나님이 아담에게 미션을 하나 주셨는데 그 미션을 잘 감당하는 그것에 있어서는 또 선악과를 따먹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 마음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배우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꼭 사람이 좋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잘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간혹가다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가 궁금해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위치도 알려주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다고. 그리고 그 선악과는요, 뭔가 전기 담장이나 바리케이트로 차단해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와가 먼저 따먹었는데 그걸 보면 여성이 이 열매를 딸 수 있을 정도로 선악과는 취득하기 어렵지 않았고 코코넛처럼 이렇게 막 껍질이 두꺼워서 열매를 땄어도 먹기가 힘들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먹으려면 먹을 수 있도록 위치도 알고 접근도 가능하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거. 그렇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게 뭐예요? 사실 우리에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고대 사회에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세기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21세기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방법도 알아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 하고 싶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금지하셔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게 우리에게 선악과죠.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는 배우자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배반하라는 거예요. 반대하라는 거예요. 막아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내 배우자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일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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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게 결코 배우자를 돕는 게 아니고 배우자를 올바른 길 가게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바람과 정반대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면 그것을 반대하고 막아서도록 지음받은 하와가 오히려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리고 이 하와가 행보가 거침이 없어요. 선악과에 접근했습니다. 선악과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섭취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만 끝났다면 하와 한 사람만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끝날 수 있었을 텐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요, 천지 창조 때부터 여자가 주는 거 먹고 살았던가 봐요. 아내가 차려준 밥상을 이렇게 불평하면 안 돼. 차려준 거 이렇게 먹고 살았던가 봐요. 그래서 하와의 행보가 거침이 없어요. 접근하고 취득하고 섭취할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주어서 먹게 하는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조금의 주저함이나 망설였다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영복 시인이 쓴 떨리는 지남철이라는 시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그 바늘 끝을 떨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지남철은 자석이 아니고 나침반을 말합니다.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지워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사를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며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만일 그 바늘 끝이 불안스러워 보이는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를 썼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침반을 탁 열었는데 나침반이 떨리면서 이렇게 북극을 가리키고 있다면 그거는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침반이 떨리지 않고 탁 고정이 돼가지고 북극을 가리키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나침반은 고장난 나침반이니까 그 나침반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맞다고 내 말대로만 하면 된다고 지나치게 너무 과도하게 자신감이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사람에게 좋지 않아요. 지나친 과도한 자신감과 확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호되게 책망을 들었던 바리새인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이 흔들리지 않은 나침반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만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들과 같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거침이 없고 낮아지는 겸손이 없어요. 주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토색하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일회에 2번씩 내가 금식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은 이 정도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을 피력하고 역설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거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나처럼만 하면 돼. 너희들처럼 하면 안 돼. 나처럼 해야 돼. 나만 보고 따라와. 나처럼만 해 라고 내 길이 맞다고 그들은 강하게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바리새인의 나침반이 고장났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아주 심하게, 아주 극단적으로 책망을 받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인가요? 이렇게 살펴봤던 이 소경,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세요. 9장 4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주님, 내가 눈이 멀었어요.
잘 보이질 않아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더라면 그러면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겠지만 오히려 정반대로 주님 저는 볼 수 있음에 감사해요. 저는 이렇게나 잘 볼 수 있어요. 저는 저들처럼 소경이 아닌 것에 너무 감사해요. 저는 앞도 볼 수 있고요. 걷고 뛰고 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소경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나처럼만 살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 어때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왜요? 반드시 그 사람의 교만을 본받게 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정죄의 함정에 그 사람이 빠질 때 나도 같이 빠지게 돼요. 왜 저러느냐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자신만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성경을 썼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교회를 세웠고 가장 많은 사람을 전도했던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까? 바울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면요, 역설적입니다. 바울은 강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약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약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성이 있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고 강해집니다. 처음에는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만삭되어서 태어나지 못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작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의 사역 말미에 가서는 뭐라고 말을 해요? 나는 죄인들 중에서도, 여기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약한 사람이다고 말한 게 아니고 죄인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나쁜 죄인입니다 라고 그의 죄성을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서 약함을 고백합니다. 또 사람 앞에서는 어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요, 그는 고린도 성도들 앞에서 어땠냐면 자신감 있지 않았어요. 고린도 성도들 앞에서 나는 약했다, 나는 두려웠다, 나는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이 그냥 사람이 두려워서 떨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말은 아주 사람들 앞에서 어땠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처럼만 하면 된다고, 내 말대로만 하면 무조건 된다고 이렇게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는 항상 조심스럽게 말을 했고 신중하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함으로 사역했던 결과가 뭐예요? 그 누구보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강함이 아니라 약함이 열매 맺는 비결이에요. 자만함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약함이 되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열매 맺고 성장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자만하지 마시고 강하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이루었노라고 자만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함께 했던 동역자들의 수고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는, 약함을 고백하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창조하셨는데요, 이 본문의 이야기에 보면 세계 최초로, 인류 최초로, 사실 수천 년, 그 수천 년도요 그냥 보통 수천 년이 아니고 한 6천 년 정도 지나서야 비로소 인류의 의술이 개발되어서 행해졌을 만한 최초로 행해진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수면 내시경이에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죠. 아마도 이것을 현대의학으로 말하자면 최초로 수면 내시경을 시행하셨다 말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는 것 같아. 우차관적인데. 또 2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와를 보면서 아담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노래입니다. 성경에 여러 많은 노래들이 나오는데요, 성경의 많은 노래들 중에 최초의 노래가 아담의 노래입니다. 자, 지어진 하와를 보고 아담이 말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뼈와 살은 사람을 이루는 기본 구조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도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날 때 무슨 피가 돌고 뼈가 들이맞고, 그죠? 제일 먼저 뼈가 들이맞잖아요. 뼈가 들이맞고 살갗불이 덮이고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뼈와 살은 사람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 기본 구조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의 배우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지어진 하와는요, 그 하와를 보고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한 것은 너 없이는 못 살 정도로 너와 나의 조합이 아주 절묘하다, 너와 나의 하모니가 절묘하다, 너를 통해서 내가 비로소 온전해졌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이 어느 정도로 잘 맞았다라는 뜻이냐면요, 앞서 말한 돕다라는 히브리 말이 에젤이라고 그랬죠. 엔젤, 천사하고 조금 비슷해요, 발음이. 히브리 말이 돕다라는 에젤이라는 히브리 말은 총 성경에서 38번 사용됐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38번 중에서 37번은 하나님께 사용된 말이 에젤입니다. 그리고 그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설교 말미에 한번 찬양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소개한 그 시편에 보면 이게 아주 대표적인 시편인데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 도움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에젤이에요. 38번 중에 37번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사용이 됐거든요. 그리고 딱 남은 횟수 딱 한 번, 이 딱 한 번이 언제 사용되었겠어요? 누구에게? 하와에게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혜사 되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는 무슨 말이에요? 파라클레이토스. 파라는 비사이드, 옆에 서서, 클레이토스, 변호하다, 돕다라는 뜻이죠. 옆에 서서 돕는 사람, 조력자, 변호사, 이게 뭐냐면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의 보혜사 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항상 온타임이고 인타임이고 항상 정확한 때에 가장 적절한 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만큼이나 하와가 어떻다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셨다라는 고백이 아담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혹시 이제 몇 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형님 먼저 아무 먼저라는 말로 유명한 의좋은 형제 이야기 다 아시죠? 형님은 동생이 걱정됩니다. 이 동생이 이제 막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마 살림살이를 장만하고 신혼 이제 살림을 시작하려면 새로 분가해서 살려고 하면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라고 생각한 형님은 어때요? 쌀섬을 밤에 몰래 동생네 집에 가져다 주었고, 동생은 또 어떻습니까? 아유, 우리 형님네는 식구도 많은데 게다가 누구도 모시고 있어요? 어머니도 모시고 살아요. 형님네는 식구도 많은데 어머니까지 모시고 사니까 형님네가 참 형편이 어려울 텐데, 그러면서 동생이
밤중에 쌀섬을 형님네에 가져다 주었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다른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 형님네든 동생네든 이들이 모두 형편이 넉넉했더라면 어땠을까요? 형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아유, 저 동생네는 벌어놓은 돈이 많아서 아유, 저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어. 반대로 이 형님네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도 많고 두 몫을 받았잖아. 그리고 어머니가 계시니까 어머니 몫까지 다 형님한테 줬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형님은 돈이 많아. 걱정할 게 없어. 라고 서로 도와줄 필요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넉넉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랬더라면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는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그죠? 각자 인생 자기가 가진 재산 가지고 각자 자기가 잘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아니 뭐 형님네 잘 살 텐데 뭔 걱정이야 라고 동생도 형님네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될 것이고, 형님네도 아이 뭐 이번에 결혼하면서 아버지가 유산으로 한몫 크게 떼어줬더라고.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 그러면 각자 자기 인생 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반대로 부족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부족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서로 도우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감동적인 그런 상황을 접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누군가로부터 감동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언제 감동 받으셨어요? 아주 먼 옛날 진짜 오래전 일입니까? 감동 받아보셨어요? 감동받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감동은커녕 그죠? 상식도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로 점점 치달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슬픈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상식을 뛰어넘어야 돼요. 상식적인 것은 기본입니다. 그 기본 상식도 뛰어넘어서 감동이 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감동 받아보셨어요? 내가 감동 받을 때는 내가 자립할 수 있고 남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정말 든든하게 살 수 있고 전혀 사는데 문제 없을 때 그때 감동을 받으셨어요? 아니면 내가 참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공경에 처했을 때, 참 되게 큰 난관에 부닥쳤을 때 그때 감동을 받으셨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대부분 다 후자 아닙니까? 후자, 그죠? 되게 감동은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누군가로부터 무언가 도움을 딱 받았을 때, 내 마음에 뭉클하고 정말 저 깊숙이 잊혀져 갔던 그 감동이라는 정서가 팍 하고 온 내 마음을 적시고 전율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분명 아담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러셨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러셨잖아요. 여기서 좋다는 것은 그냥 몸매 좋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온전하다요. 토부예요. 근데 2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독처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말도 여전히 토부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 나 혼자 사는 것은 존재론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려고 하면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죄를 멀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할 때는요, 독처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것은요, 부족한 사람과 부족한 사람이 서로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전함을 이루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 목사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요, 어떻게 저 혼자 교회를 다 하겠습니까? 누군가가 1층에서 주보를 나눠주고, 누군가가 2층에서 환영을 해주고,
누군가가 방송실에서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띄워주고 누군가가 이렇게 마이크 음향을 맞춰주고 그렇죠. 누군가가 이렇게 다 도와주고 힘을 합쳤기 때문에 누군가는 우리 예배 끝나고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어주고 누군가는 커피를 내려서 대접을 해주고 누군가는 웃으면서 격려해주고 그런 서로의 도움이 이렇게 시질과 날줄처럼 서로 이렇게 막 엮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강해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성도 한 사람은요 실 한 가닥이에요. 그 실 한 가닥으로는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먼저는 잠언의 말, 전도서의 말씀처럼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그리고 성도가 서로 연합을 해야 돼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아요. 시질과 날줄처럼 이렇게 엮여가지고 막 단단한 직물이 되는 거예요. 손으로 일부러 찢으려고 해도 찢을 수 없는 그런 단단한 직물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 되어질 때 그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날이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혹간에 너무 이제 봉사가 많아가지고 지치신 분들은 주일이 되게 막 이렇게 싫어지시고 그러세요.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옆에 성도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러셔서 서로 힘을 합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 수만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부족한 것이 흠이 되지 않겠죠. 그것이 25절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벌거벗었어요. 다시 말하면 나의 치부와 약점을 내가 넘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은 온전히 다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약함을 공격하는 대상이 아니었고 약함을 메워주는 돕는 배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벌거벗은 것이 반대로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벌거벗은 것 때문에 공격을 받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약점을 절대 들키지 말아야 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죠. 그런데 사탄이 준 11계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11계명이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들키지. 따라서 해보세요. 들키지 말지니라. 절대 약함을 들키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 힘들어요. 무거운 짐을 들고 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도와줄까요? 내가 좀 들어줄까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가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어요. 근데 반대로 세상은 들키지 말아야 돼요. 왜요? 내가 약한 것이 드러나면 공격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다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갑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벌거벗고 살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옷을 입는 정도가 아니에요. 뭘 입고 살아요? 갑옷을 입고 삽니다. 왜요? 그 갑옷은 나의 약점을 가려주는 거예요. 나만 장군처럼 가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를 강하게 해줍니다. 상대의 공격을 방어해 줄 뿐만 아니라 여차하면 내가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갑옷이에요.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만약 약점을 드러내는데 그것이 공격받는다고 한다면 그런 사회가 된다면 어떻게 돼요? 죄다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갑옷을 2개, 3개 입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교회만큼은 좀 어색하죠. 왜냐하면 일주일에 6일간은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 세상은 나의 약점을 드러내면 공격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갑옷을 막 껴입고 그러고 교회에 오거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치부를 드러내는 사람에게 교회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왜 저렇게 자꾸 지각을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왜 자꾸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거야? 왜 설교 시간에 자꾸 물을 마시는 거야? 커피를 먹는 거야? 알만한 사람이 라고 자꾸 지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도 지켜야 할 교회법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 세상법과 다른 것은 뭐냐면요,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세상은 공격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되어줘야 돼요. 그의 약한 부분을 내가 가서 감싸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가려주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 사랑. 그 진짜 사랑이 무엇입니까? 진짜 사랑은 선물 주는 게 아니에요. 뭔가 가치로, 돈과 화폐로 나의 마음을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선물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진짜 사랑은 뭐예요? 약함을 덮어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것이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신실한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우리 민속 고유의 명절 추석이죠. 추석 때는 긴장도가 높아지는 그런 절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젊은이들은 그래서 뭐 추석 때 뭐 너는 언제 결혼하냐, 언제 취직하냐, 뭐 너는 뭐 그래서야 되겠냐, 저 옆집 누구는 막 그러면서 듣고 싶지 않은 얘기 막 들어서 젊은이들도 뭐 며느리들도 되게 스트레스 받는. 근데 저는 그게, 잘 들으세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사탄의 함정이라고 생각해요. 사탄이 우리가 서로 돕고 도우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모처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명절이에요. 일가 친척에 모여서 모처럼 만에 합을 오랜만에 맞추어서 친척들끼리 아름다운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날이 명절이고 그것이 이번 추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탄은 그걸 거꾸로 바꿔놔 버리는 거예요. 모처럼 만나에 만나서 뭐 하는 거예요? 대판 싸우는 날이 되는 거예요. 명절 끝나면 꼭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명절에 여차저차 이해서 무슨 칼부림이 났다는 둥, 그래서 누가 죽었다는 둥, 어쨌다는 둥. 이번 추석 지나고는 그런 뉴스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허물을 보고 덮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이는 그 가정은, 그 가문은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웃음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감동적인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덕스럽고 복이 있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도 부족함이 있고 우리 가정도 부족함이 있고 우리 교회도 연약함이 있죠. 우리 교회 보면 그래서 막 이렇게 뜯어 고치고 막 공사 있습니다. 우리 이남 삼남들 엄청 일도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여겨지세요? 내가 참 교회, 깔끔한 교회에 내가 등록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합니다. 부족함을 공격의 거리로 여기지 마시고 내가 사랑할 거리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허물을 덮어줘서 십자가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만들어졌듯이 나도 세상 살면서 그 십자가 사랑을
증거함으로 세상에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우리 신실한 우리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